1절부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창세기 25장 1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 장면이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저는 여기서 뭐가 느껴졌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 재혼했다고. 아브라함이 재혼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느껴지냐면 어떤 결단이 느껴집니다. 결단. 근데 재혼한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3장 1절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예요. 그러면 127세를 살았으니까 최소한 나이가 아브라함이 재혼할 때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10년, 그 127세 더하기 10 하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되잖아요. 137세에 재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아빠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영이가 이제까지 다 정답만 말해. 너무 신기해. 바로 즉각 튀어나오는데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맞히는 것도 홀짝 맞히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홀짝 맞히기가. 쟤는 홀짝을 저렇게 잘 맞춰.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최소한 137세 이후의 삶인데 이분이 재혼을 그냥 하셨겠어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셨겠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만약에 이제 저로 치면 아닌데 나로 치면 안 되겠다.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그냥 80쯤 되면은 80쯤에 재혼할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80쯤에 재혼을 결심한 남자는 있겠지. 무슨 어디 그룹의 회장님이라든지 무슨 대단히 뭔가를 많이 이루어 놓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80에 재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80에 재혼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에 부딪혀요? 자녀들이 반대를 해요. 자녀들이 보통 아버지가 80이면 자녀들은 최소한 나이가 몇쯤 됐을까요? 50대 이상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40, 50대 정도의 이 자녀들이 환영하겠어요? 재산 가지고 있으면 환영하겠어요? 재산 가지고 있는 80대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40, 50대 80대도 87세면은 자녀들이 한 60대 될 수 있는데 찬성하겠어요? 그냥 사세요, 아버지. 재혼하지 말고. 복잡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법적인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사는 건 누가 뭐래. 아버지가 60대하고 살든 40대하고 살든 우리가 뭐래. 괜찮아. 족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살면 돼. 근데 아버지 만약에 호적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아버지 안 돼. 이러고 할 거 싸우고 나올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예, 큰일 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재혼을 결심하는 거는 대단한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 자, 일단은 재산권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리고 23장은 뭐 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뭐를 했어요? 그 땅을 샀어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은 400세겔에 뭐를 샀어요? 막벨라구를 샀어요. 이게 이제 23장이에요. 그럼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24장에 재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어. 늙었다라는 거는 늙었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인생 끝났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게 포기란 말이야.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주셨어. 누구한테 주셨어? 이삭이한테 줬어요? 에서한테 줬어요? 내가 에서한테 줬어. 진짜 신기하다. 에서한테 줬어. 짱. 에서한테 줬어요. 에서한테. 야, 참. 절로 홀짝 맞추기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24장 상태가 어떻게 되면 늙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을 해요. 뭐를 다 맡았어? 늙었고 재산은 누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종에게 관리를 시켜요. 내가 안 줬어요 했어요. 관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137세 이후에 재혼하려면은 이 재산을 이삭이한테 넘겨주고 재혼할 수 있겠어요? 넘겨주지 않은 상태여야 재혼할 수 있겠어요? 요걸 보라고, 요걸. 진짜 중요한, 인간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 놓고 생각하자고, 신앙 빼고 좀 생각하자고. 인간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 아니에요, 재물. 제우. 이 재산이라는 거, 늙은 놈이 젊은 여자랑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심지어는 25장에 가서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으며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낳았어요. 어마무시하게. 아들만 공식적으로 6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계속 아들을 낳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살아생전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재산이 필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면은 뭔가 이삭이한테 다 물려주고 이삭이한테 기대고 이삭이한테 의지를 할 것처럼 여겨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이한테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삭이로부터 완전히 뭐를 했어요? 독립한 모습이에요? 독립한 거예요, 지금. 아들만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로부터 독립을 해버렸어요. 근데 독립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산. 그러면 재산을 100%다 물려줬다, 안 물려줬다? 안 물려줬다, 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 자식한테 100% 물려주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 아브라함의 원리는 100%다 안 물려줬어. 그러면 이삭이는 야곱이한테 100%다 물려줬어요? 아니요. 안 물려줬다니까.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나 신기하다. 100%다 안 물려줬어요. 야곱이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살았어요. 지가 라반의 것을 훔쳐가지고 와서 살았어요. 라반의 것을 훔쳐가지고 와서 살았지 100%안 물려줬어요. 이삭이조차도 100% 물려주지 않고 에서가 그걸 또 100% 물려받은 것도 아니야.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너한테 재물 다 준다 이렇게 축사를 누구한테 했어요? 야곱이한테 했는데 야곱이는 그거 못 물려받았어. 그럼 누가 물려받았어? 에서가 물려받았겠지. 근데 에서가 100%다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을 안 해줬다니까 속아가지고 진영이한테 다 물려줘. 아빠가 다 물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는 그 재산을 100% 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족보예요? 아니면 일부만 주고 본 재산, 본지는 다 지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벌써 이 착각부터 깨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100% 물려줬고 이삭이가 야곱이한테 100% 물려줬다라는 이 착각부터 깨라고. 100% 다 안 물려줬어요. 뭐로 할 수 있어요? 재혼을 한 사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25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뭐를 맡았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이 종은 죽을 때까지 뭐를 했어요? 예. 아브라함 재산 관리하다 죽었어요. 이 재산을 이삭이가 다 물려받았으면은 이제 끝에쯤 가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재산 관리는 이삭에게 넘겨줬더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 구절 절대 안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에 신혼방을 어디다 차려요? 신혼집을? 이제 이 24장에 나오는데 신혼집을 이렇게 차립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어디서 신혼집을 차려요? 네, 사라의 장막에서. 사라의 장막이라는 게 사라의 장막이 될 수 있지만 사라가 살았던 어떤 터나 재물이 있는 그 근거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살았던 곳이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었어요? 신기하게 같은 곳 아니었어요. 우린 부부니까 같이 살았던 걸로 생각하잖아. 당연히 같은 장막 안에서 같이 부부가 100년 해로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고 사라의 장막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같이 살았던 신혼집 아니면 부부의 침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부부의 침실이 아니야. 뭐를 물려받은 거야? 지금 이삭이가 물려받은 게 아브라함의 것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라의 것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라의 것을 물려받은 거야. 사라의 장막 것을 물려받았고 아브라함 것은 아브라함 것 그대로 다 있었어. 그대로 다 있었다고. 자, 사람이 뭔가를 결심을 할 때는 이 뭔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137세 이후니까 결심을 해야 되잖아. 결심을 하려면은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결정하고 나이 먹어서도 결심하고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나를 따르는 인간들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뭔가 확실한 재물이 있든 간에 내가 권력이 있든 간에 뭔가 있어야 결심을 해도 그 결심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야, 나 오늘부터 도시살이 서울살이 지겨워졌어. 이제 내가 자연인처럼 나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거야. 이렇게 뭔가 결심을 했어. 결심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뭐가 따라야 돼요? 돈이 있든지 사람이 따르든지 아니 권력이 있어서 그 땅 나한테 싸게 줘.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하는 것과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뭔가 매칭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24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4장 마지막 절을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어요. 어머니의 것을 물려받고 어머니의 것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삭에게 다 물려줬다. 25장쯤에 딱 왔을 때. 남아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젊은 여자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가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모두 몇 명입니까? 6명을 낳아버려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딱 넘기면은 아브라함이 176세에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176세에 돌아가시는데 이삭이 근데 176세에 돌아가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176세 빼기 하면은 9, 4 그러니까 한 39년 살으셨네. 맞죠? 39 합치면은 6. 걔네 39년을 살면서 39년을 살면서 아들 6을 낳고 그 아들들이 또 손자를 또 낳아요.
그래서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요. 미디안의 아들들 에바,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름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름이 나오잖아. 미디안 나오잖아. 미디안은 알잖아요. 미디안이 얼마나 큰 나라를 세웠는지. 미디안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아니 이것들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39년을 사는 요 동안에 아들 세대가 있고 손자 세대까지 이렇게 번창하고 잘 나가려면은 자수성가 가지고 힘 되겠어요? 안 되죠.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이게 전부 누구 물질로 뒷받침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물질이야, 아브라함. 우리 성경 얼마나 순진하게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뻘로만 알고 있으니 성경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100% 다 물려줬고 이삭이는 다 야곱이한테 100% 다 물려줬고 야곱이는 자기 12 아들들에게 100% 다 물려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고 창세기 한 46장쯤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건데 이 모든 소유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라반 집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라반 집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을 이제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의 이제 가뭄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심해서 바로에게 가서 뭔가 구해야 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셉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온 땅에 뭐 조언이 되고 족하게 되고 우리 46장쯤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들이 이제 12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요.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자, 야곱이 그냥 들어가요. 자기 재물을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재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자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 재물들을 지금 자식들에게 다 준 상태예요. 자기 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상태예요. 이 집안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특징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는 기준이 선한 사람, 뭐 인간의 기준에 인간 조건의 최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요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의인이 되는 거는 인간 조건의 최상품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야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비결은 뭐라고요? 은혜 받음이야. 그 인간의 됨됨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자,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범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결함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시보라랑 해피하게 살았어요? 시보라랑 행복하게 안 살았잖아요. 못 살았잖아. 시보라는 출애굽할 때 시보라를 안 데리고 오잖아. 대성공을 했잖아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비록 거기서 나오는 히브리들을 데리고 나온 그 대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성공한 지도자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와요? 노동력 60만 명의 노동력을 데리고 나와? 대단히 성공하신 분인데 시보라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어요? 얼굴만 보면 승질나. 안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였지, 살인자였지, 가정생활에 실패한 남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의인이에요, 그냥. 인간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자꾸 인간 조건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저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나같이 좀 많이 삐리하고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은 차고 넘칠 거예요. 흔한 남자 중에 하나야. 흔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넌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 되는 거예요. 예. 요새 AI가 대답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야곱이 이제 이 야곱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올 때 뭐를 다 가지고 와요? 아니, 자기가 살았던 것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자녀들에게 다 재산 상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안 됐다니까. 아빠 내가 안 된대요 했어. 맞아. 아, 재산 상속이 안 됐어. 난 참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벤야민을 보낼 때도 유다를 보낼 때도 뭐를 줘요? 자기가 팔아먹을 것을 주잖아. 아들들이 재물이 있으면 아들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아들들이 뭔가 담보물이 있으면 그거 팔아서 곡식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의 담보물을 가져가요? 야곱이 준 담보물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준 담보물을 가져가. 야, 우리 진영이 너는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배웠나 보다, 읽었나 보다. 참 놀랍다. 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척척 박사네. 야곱이 준 담보물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철저하게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상속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상속까지 아닌 시스템. 이걸 또 뭐로 보여주냐면 이걸 신앙도 그러면 상속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상속을 안 해줬을까요? 상속 안 하는 시스템. 상속 안 하는 시스템이야. 맞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참 아빠가 놀라고 있다. 야, 상속을 안 하는 시스템이야. 상속을 안 하는 시스템. 오, 내가 다 알아맞추고 있네. 다 알아맞히고 있네. 야, 아빠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야, 어떻게 상속을 안 하는 시스템? 우와, 상속을 안 하는 시스템이에요. 뭐로 할 수 있어요? 46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소유가 다 누구 소유예요? 자식들에게 줬어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증거야.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지고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드려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내가 이상하고 했어. 맞아. 야, 나 진짜 놀랍다 놀라워. 네가 여기 한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되는 성도들보다 나아. 네가 그냥 다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워. 그래. 진영이 하고 그래. 이제 아빠에게는. 아빠 돼야 돼. 그래.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해도 네가 아빠만큼 안다. 인정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한테 그동안에는 야곱은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니면 야곱이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의 하나님. 아빠 내가 그래. 야곱인 줄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야곱이의 하나님께 야곱인 줄 알았는데 나를 잘못해 보였어. 알았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자기 신은 신통력이 없다 생각하고 누구에게 드려요?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렇게 신앙도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달라요.
그래, 달라. 재물도 안 물려주고, 이 집안의 특징이 재물도 안 물려주고, 내가 아빠한테 달라. 반말 줬어. 잘했어. 재물도 안 물려주고, 신앙도 안 물려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각각 다 불러버려요. 아니, 구약 성경 내내 그렇게 부르잖아. 아니, 신약 성경까지도 넘어와서 어떻게 불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따로따로 부르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12지파, 12아들인데 또 하나님이 또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가 돼. 4대 만에 돌아와요. 4대 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때 믿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관념적으로 뻘로 알고 있었는지를 지금 창세기 25장 1절을 통해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할 때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힘내는 말 하지 마. 그래. 그래. 삐질 거야.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라는 이 말 안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따져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퉁쳐서만 배웠다.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줬고 그 믿음이 또 야곱이한테 대물림 되었다라고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게 성경을 거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로 읽어요? 교리로만 읽으니까. 미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에 맞춰서 읽다 보니 이런 거 싹 다 놓치는 거야. 이런 거 찾으면 뭐가 돼? 2단, 3단 돼. 이렇게 찾아서 낱낱이 밝혀주면 2단, 3단 된다니까. 왜? 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교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성경이 오리지널이잖아. 성경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선택하고 가요? 교리를 선택하고 가요? 예수를 선택하고 가요? 아니면 예수를 해석해 주신 바울을 선택하고 가요? 그럼 바울이라도 제대로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바울라고 했죠. 그래, 맞아. 바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바울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 버려요? 아유, 우리 칼빈 선생님 선택하시고 이 선택하시는 교주님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 칼빈 선택해서 가잖아요. 바울이라도 선택하면 되는데 칼빈의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2단, 3단, 4탄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그대로 정착해가지고 문성명의 말씀에 문성명이가 만든 교리에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면 그 시스템에서는 2단이 되고 여기서 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했던 말에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면 2단, 3단, 4탄이 되는 거예요. 다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성경을 잘못해서 한 데서 다 배워먹은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흐름이 정착이 돼 있어. 그 흐름을 교리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넓은 길이라고 그래. 좁은 길이 아니야. 예수만 선택해서 예수와 성경만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가게 돼 있고 교리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류야. 저는 여기 오늘 나오시던 분들도 거의 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다 나오셔가지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주류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 큰일 났다. 우리 분발하자. 우리 다그치고 독려하자. 왜냐면 기독교는 우리 좀 설교하기 전에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독교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속성은 기독교는 복음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돼. 맞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이고 진리여야 되는데 기독교는 복음이고 진리가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과학이 됐어. 무슨 과학? 심리과학.
어느 시점에 상담해서 정착시키고 어느 시점에 주저앉히고 어느 시점에 교인으로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 십자가 군대를 만든다. 과학이 됐어요. 과학. 심리과학이 됐다고. 이 심리과학을 그대로 갖다 써먹는 데가 이단 집단이야. 아빠. 교리로. 아빠 좀. 그래, 고마워. 와, 그 사이에 아빠 사랑해요. 야, 아빠 사랑해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그다음에 내가 이거. 아빠는 어. 나랑 고마워. 이게 아빠랑 이게 아빠하고 이게 진영이래요. 요게. 고마워요. 아빠 가져요. 그래, 아빠 가질게. 여기다 성경에다 잘 넣어놓을게. 야, 세상에. 가져가요. 어. 갈 거야. 네가 아빠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네. 고맙다. 핵심은 복음이 없으니까 어디에 자꾸 복음이 없으니까 기존 교회를 보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복음이나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숫자. 많이 나오면 진리가 돼버리고 많이 나오면 숫자가 많으면 거기가 정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저는 여기 많이 좀 10명도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덕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10명도 안 나와요. 네, 지금 내 예언대로 됐네. 그래서 오늘은 점심을 점심 하실 분들이 다들 안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 냉면집이 있더라고. 여름에 시원하게 냉면 먹으러 갑시다 했어요. 냉면. 이 동네는 아직도 냉면 가격이 놀라워요. 6,000원이야. 점심시간에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근데 성경이 오리지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예수가 오리지널이에요. 기독교인의 오리지널, 근본, 기준점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와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 기준점이고 오리지널이고 그분이 정통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해석해 주신 분이 그 예수를 해석을 해 주셨어. 해석을 해 주신 분이 정통은 아니에요. 짝퉁이라고.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헷갈려 하지 마셔. 자, 아브라함도 자기 신앙을 이삭이한테 안 물려줬고 이삭이도 자기 신앙을 야곱이한테도 안 물려줬어요. 서로 안 물려줬어요. 목사님 그 무슨 뭐 여기 제물로 바칠 때 그때 물려받지 않았어요?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가 아멘하고 받았겠어요?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제물로 딱 올려놨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제물로 올려놓으라고 그랬고 이삭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서로 기도했을 거 아니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했을 거고 제물로 올려진 이삭이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각자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의 신앙이 예수는 누구에게 자기의 전통을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복음과 진리를 알렉데이아와 이 가스펠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는 베드로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교회 반석이야 하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라는 말은 12제자에게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베고요. 12사도에게. 그런데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베드로가 세웠어요? 아니면 바울이 세워버렸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그럼 바울은 예수를 아시는 분이었나요? 예수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수랑 밥을 먹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은 예수를 몇 번이나 배신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번 배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최소한 5번. 5번은 배신했어.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지.
자,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지. 일단 제일 먼저 어디서 배신을 해요? 아니, 내가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뭐가 헷갈렸냐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바로 제자가 됐어요. 누가 제자가 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또 증언하되 보라 뭐 성령이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뭐 하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세례 받고 예수에게 자기 제자 중에 두 명을 보냈어. 그러니까 세례 받자마자 그 다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을 보냈다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안드레는 나왔어. 근데 한 놈은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사라졌어. 둘이 갔는데 하나는 제자가 됐고 하나는 이름이 영원히 안 나와. 그리고 그 빈자리, 둘 중에 하나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했어요? 시몬이 대신했어. 베드로가 대신했다고요.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이거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예요. 근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고 그들은 어부예요. 마치 처음 보는 장면처럼.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이미 구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이미 구면이잖아. 누가 보냈어? 안드레는 요한이 보냈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려온 거고. 구면이었죠? 근데 여기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야. 보자마자 막.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이게 첫 장면이에요? 아니면 구면이에요? 첫 장면이 구면이잖아.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첫 장면이야? 제자가 되는 첫 장면. 놀라운 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 절대 아닙니다. 구면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이 잡힐 때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버리고 지들 살 길 찾아갔던 거지. 뭐를 하고 있었어? 살 길 찾아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거 배신 한번 때린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몇 번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5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5번 나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장면도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다.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러면 알아봐야 되잖아. 구면 중에 구면이잖아. 성경의 끝자락이잖아. 21장 요한복음이 끝나는 장면이잖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하고 했는데 왜 못 알아봐요? 왜? 아니 안 궁금하세요 진짜? 나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해서 막 온갖 책을 다 뒤지고 온갖 자료 다 뒤지고 땅끝까지 파서라도 막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인간 심리에 문제가 있나고 심리학 찾아보고 그러다 락강 만났지, 그러다 지젝을 만났지, 그러다가 프로이드를 읽게 됐지. 성경에서 궁금증이 나니까 온갖 인문 사회가 다 찾아서 읽게 된다고. 아니 대답해주는 신학책들이 없잖아.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잖아.
전부 다 얘기하는 거는 무슨 뭐 신비로운 부활의 성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성체하고 예수의 몸하고 지금 과거의 예수하고 다르면 그게 같은 예수야? 다른 예수야? 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지. 내가 다니셔야 그러니까, 야, 진짜, 야, 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그대로 다 물려받았나 보다. 야. 감사하네. 자,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몇 번째, 이게 지금 마지막 배신에서 되돌아오는 장면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마가복음 1장의 배신,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배신, 십자가상에서 배신은 다 알잖아. 다 도망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배신을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나온 김에 다 찾아보자. 그럼 누가복음의 5장에서는 이런 난 무리가 몰려서 게네사렛 호수에 섰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배 한 배 올랐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해서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니 이게 첫 장면이에요? 구면이에요? 구면 중에 구면이야. 막 도망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베드로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 고백일 줄 알았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또 도망가잖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또 도망가잖아. 인간 심리를 이거는 심리로 접근해야지. 이거 신학적으로 접근이 안 돼, 이거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계속 배신하잖아요. 선택할 게 있으면 뭐를 선택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자기 재물을 선택해요? 신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재물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식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신을 선택했겠지. 각자의 신을. 이 각자의 신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을 이삭이 대물림을 하지 않았고 이삭이 선택한 하나님을 야곱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각자 선택할 때는 무슨 신이야? 자기에게 유익한 신, 우상을 선택했지. 그 우상이 점차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여호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된다고.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거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또 어디로 가요? 야, 이게 또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숨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라 함이라. 유대인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웠어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7장인데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 예루살렘에 갔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지 형한테 지금 그런 거야. 일을 행하려거든 좀 세상에 나타내 숨어있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괴로웠으면 그냥 시골 구석에 꽉 처박혀가지고 그 명절인데 초막절이 가까워졌는데도 예루살렘에 가지를 않아. 그 제자들이 막 빠글빠글 모여있는데 거기가 속상해 지금. 얼마나 배신을 많이 때렸는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형제들도 안 믿는데 제자들이 남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5번 됐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찾아낸 것만 5번이고 더 찾아내면 더 찾아낼 수도 있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찾아낸 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거두라라. 이 구절 하나가 우리의 성경 읽기에 지진을 줍니다. 흔들어 버렸어요. 흔들려야죠. 안 흔들리잖아요. 왜 안 흔들려요? 교리를 먼저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 아니 내가 안경을 새카만 거 앞이 안 보이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데 보여요? 아니, 글씨로 빼곡하게 교리로 빼곡하게 쓰여져 가지고 새까매졌어.
교리의 틈 사이, 이 안경에 교리를 빼곡하게 썼다고. 그 교리의 틈 사이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읽히겠냐고. 교리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왜 자꾸 교리에 의지해서 읽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교리에 의지해. 그러면 이때부터 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놈이 되는 거지. 그럼 교리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인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교리는 뭐가 돼요? 그놈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놈이 우상이라고. 교리를 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와서 가르쳐줘. 근데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오셔요? 오셨다가 무슨 필터링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셔요? 교리라는 필터링에 걸려가지고 성령도 필터링 당하셔. 성령도 입국 컷 당하신다고 못 들어오셔. 입국 컷 당하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읽자고요. 저는 어쩌면은 그래서 문자주의 아주 보수적인 성경 해석학자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내가 문자를 변기한 적이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뭔가 대단한 결심을 했어. 그 대단한 결심이 무슨 결심이에요? 자, 대단한 결심의 근본 마음의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대단한 결심을 한 마음의 기준점이 사라를 위해서예요? 이삭이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거야. 자기를 위해서요. 야,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응, 왜? 왜? 근데 나 응. 많이 잡아놓고 고마워. 아빠 많이 좋아해. 고마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고 아빠 많이 사라고. 그래서 엄마는 응. 땡긴 거 응?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땡기는 그랬어. 고마워, 진영아. 자, 진영이 사랑 고백에 내가 맥락을 잊어버렸어. 사랑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랑 고백을. 예, 그래, 자기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면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기독교인의 목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거 건강한, 그나마 교회에서 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거기에 예수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함됐겠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 말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지금 137세 지금 현재 137세야. 137세 하나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어. 이미 만났어.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막 전도하러 다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다녀요. 막 그냥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지 자신을 위해서 지금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거는 지금 혁명입니다. 이 교리가 일그러뜨리고 왜곡시켜 놓은 성경의 어떤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지금 성경 구절이에요. 후처를 맞이해버렸어요. 그 나이에. 그럼 몇 살하고 결혼했을까? 137세가 양심은 있어서 한 60세하고 그러면 애를 이렇게 6명이나 순풍, 아들은 순풍, 딸 이름 다 빼버렸어. 아들 이름만 6명이야. 순풍 낳을 정도면 이게 몇 살하고 결혼해야 돼? 우리 상상하면은 137세가, 이야,
137세가 최소한 30세하고는 결혼을 해야 이렇게 순풍순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벌써 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뭐 이렇게 세팅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겠어요? 저 개새끼라고 욕하겠어요? 개지 개. 개는 아무 데다나 이렇게 막 지 자식을 낳고 다니잖아. 그걸 개라고 그러잖아. 동네마다 골목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은 개라고 욕을 하잖아. 개라고 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세팅된 사람들이 뭐로 복음으로 기준을 삼아요? 아니면은 다른 걸로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장을 해줘요. 뭐로 포장해요? 믿음 하나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포장해줘. 나머지는 이런 거. 그두라를 후처를 맞이했으니 이 부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도덕 윤리로도 안 되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게 믿음의 조상으로 딱 못 박아 버리고 나머지는 모든 꾸리꾸리한 것들은 다 점핑해 버리는 거야. 몽땅 점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점핑하지 않고 이 그두라 후처를 맞이하였으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예요. 그래서 그두라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뭐 원어로 찾아봤더니 케투라, 케투라라고 돼 있어요. 케투라. 그러니까 그두라는 중국어 번역이기 때문에 그두라라고 번역을 한 거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케투라예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은 미디안이야. 미디안이 얼마나 큰 국가로 성장을 합니까?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자. 그리고 이 미디안은 이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해를 많이 가해요? 아빠. 미디안의 여자들이 이 출애굽 지도자들과 백부장, 천부장들과 붙어 먹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서 이게 배가 서로 붙어 있는 백부장이와 천부장이와 이 여자와 남자가 배가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창으로 그냥 꽂아가지고 어떻게 해? 끌고 나와버리잖아. 그런 짓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러면, 자, 여기도 또 신학적인 질문. 그러면 이 미디안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낳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저는 성경의 철학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철학은 확고부동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그럼 미디안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면 이 미디안이 그 후에 한 짓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출애굽 백성 때문에 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미디안이 한 짓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미디안이 누구 핏줄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도 안 되잖아.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된다라는 것은 이삭의 후손으로만 된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자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자손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자꾸 이스라엘에게만 못을 박냐고. 그럼 미디안은 다 지옥 가야 되나요? 미디안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미디안은? 조상에게로 돌아가. 다 지옥 가는 거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의 한계는 거기에 있어요. 교리는 부분이 전체라고 설명해줘. 근데 복음과 진리는 전체를 보여줘요. 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명하신 말씀.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낡은 옷이 전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생배 조각, 새 조각이야. 새천을 대. 그러면 그 새천으로 다 도배를 했어. 그냥
세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뭐 옷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옷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옷 자체가 낡은 옷이야. 낡았으니까 이렇게 생배조각을 대. 이렇게. 생배조각을 대. 이렇게. 생배조각을 자꾸 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다 뭐 큰데 뭐 작은데 뭐 이렇게 생배조각을 다 됐어. 좌우지간. 이렇게 다 됐어. 그러면 이 옷이 전부 다 세 조각을 됐으니까 전부 세 조각 다 됐잖아. 옷 전체 세 조각을 다 됐잖아. 그럼 이 옷은 새 옷이에요? 아직도 헌 옷이에요? 헌 옷이죠? 전부 다 세 조각인데도 헌 옷이야. 왜요?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새 것이니까. 그러면 이 생배 조각을 여기에 덧댄 A가 있고, 생배 조각을 덧댄 B가 있고, 생배 조각을 붙잡은 C가 있고, 생배 조각을 붙잡은 D가 있고, F가 있어. 여기에 뭐 F, Z, 뭐 수도 없이 많아. 그러면 요거 하나 붙잡은 인간들은 요것이 새 옷이라고 주장하겠죠. 이 세상은 마치 선악 세상은 이와 같아. 선악 세상은 자기가 붙잡은 선으로 전체를, 요만큼의 선, 요쪽은 붙잡고 이걸 전체라고 우기는 자와 같아.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돼. 기운 그것이 어떻게 돼?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헤어짐이 더 빨리 망가진다고,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빨리 망가지라는 얘기야. 더 빨리. 이게 정치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판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전체를 보여주고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분만 붙잡고 비난하고 욕을 해. 자,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개혁은 경제 안에도 수많은 브랜치가 있어. 그 다음에 교육 안에도 수많은 브랜치가 있어. 행정 안에도 수 없이 많은 브랜치가 있어. 사법. 근데 군대, 수 없이 많아. 그런데 요 사법 중에서도 사법부가 있고, 검찰, 경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것 중에서도 보안 수사권, 요거 하나만 붙잡고, 요것이 관철되면 개혁 완수됐다, 됐다. 요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옷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부분만 붙잡은 거예요? 부분 중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 붙잡고 막 주장하는 거야. 전체를 보는 거예요? 부분만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부분만 주장하는 자들이야. 근데 목소리는 누가 더 커? 부분만 붙잡은 사람들이야. 그게 바리새야. 바리새는 분리주의자들이거든.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전체를 보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겠어요? 부분만 붙잡은 자들이 목소리가 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참, 이제 기독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기독교는 새 가죽 부대예요. 새 술과 새 부대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뭐가 됐어요? 낡은 가죽 부대가 돼버렸어요. 그 중에 생배 조각 하나 붙잡고 있어. 이게 포도주 자루라고 치면은, 이게 포도주 가죽 부대예요. 꽉 묶었어, 그냥. 꽉 두면. 요게 생배 조각이 요렇게 되고, 여기다 또 생배 조각 되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게 카톨릭, 요게 기독교, 다 생배 조각이야.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도 또 나뉘었어. 뭐로 나뉘어? 칼빈교, 웨슬레교, 루터교, 찌빙길리교 다 나뉘었어. 다 생배 조각 하나씩 또 붙여. 생배 조각에 생배 조각 또 붙여. 생배 조각에 생배 조각 또 붙이고.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다 폐기 처분해버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 근데 담으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돼?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지금까지 40, 50, 60, 70, 80, 90년을 해왔는데 그거 확 뒤집어 엎을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누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자고. 그러면 여기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25장 1절을 통해서 하갈, 하갈,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그두라. 하갈을 통해서는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는 6아들인데 대표적으로 그냥 미디안 하나만 써놓게. 미디안과 5. 미디안 플러스 5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전부 다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녀자.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전부 다, 자, 이스마엘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자, 이스마엘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조상에게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아비멜렉, 이게 창세기 몇 장이 나오냐? 이스마엘 사건이. 그 이스마엘의 본즉 이제 하갈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매우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22장에 가면 이제 결국엔 쫓아내요. 하갈이 여기 나오네.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21장.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구두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 이스마엘이 지금 이 나이가 한 16살쯤 됐거든. 엄마가 힘이 세겠어요. 이 중동아이 16살짜리 애가 힘이 세겠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로 누구한테 메어줘야 돼? 아들한테 메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메어줘요? 누구를 아낀다는 거야? 아들 사랑을 여기서 봐야지.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서. 아들 사랑. 하갈은 아무 말 없이 또 지가 메고 가. 끝까지 메고 가. 어려서부터 종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 그러고 가. 하갈은 또 울지도 못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 그 자식을 관 먹던 이 자식이 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자식이 사냥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삭이한테 고기도 먹이고 할 정도로 건강한 놈인데 튼튼한 놈인데 관모가 혹시 누가 다칠까? 엄마 마음이야 그게. 생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자식을 끝까지 보호해줘야 돼. 막 이런 장면에 난 읽다 보면 난 눈물 난다니까. 이 엄마 사랑을 보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아니 자기가 먼저 죽어. 애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 소리내서 그래. 화살 한바탕 거리면 한 300m 되거든. 거기서 그냥 가까이서 울면 애가 속상하게 애가 마음 아파할까봐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펑펑 울어. 죽기 전에 실컷 울기라도 하자 하고 펑펑 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어요. 우는 건 하갈인데 하나님이 듣는 음성은 하갈의 음성을 들어요? 어린아이의 음성을 들어요? 소리는 누가 더 커요? 하갈이 더 크고 어린아이는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어. 소리 큰 순서대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순서대로 들어요? 하갈이 진심. 하갈이 아들을 생각하는 진심보다 이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는 진심이 더 크니까 그 진심이 먼저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이스마엘을 불러요? 하갈을 불러요? 목소리 큰 하갈을 불러.
듣는 거는 이스마엘 음성 듣고 부르는 거는 하갈을 불러.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이미 샘물이 옆에 있었는데 둘 다 못 본 거야. 이미 샘물이 옆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뭐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야.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이런 말 싫어하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와 엄청난 샘물이 있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큰 이스마엘의 자기 자손을 대물림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땅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아이가 함께 계시며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다 했는데 못 찾겠어. 그냥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조상. 그러면 이스마엘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그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자, 나사로가 죽어서 어느 품에 안겨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잖아. 아니, 성경에 예수가 왜 굳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표현 안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구원은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야. 구약 성경이나 예수의 신약 성경에도 예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리 아브라함, 아니, 교리로도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 교리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있는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큰 구렁. 그 땅에 큰 그 어떤 거대한 무슨 절벽 같은 계곡이 생긴 거죠. 못 건너고 못 건너가는 거야. 그 땅이라는 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둘 다 고통스러운데 마음의 육체적 고통도 고통스럽고 마음의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극단적인 고통이 아니라면 마음의 고통이 더 잠 못 자고 정신병, 공황장애 이런 거 다 어디서 생겨요? 몸 때문에 생겨요? 마음 때문에 생겨요? 마음.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야. 마음과 마음 사이가 큰 계곡과 같은 그랜드 캐년 같은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못 건너가는 거야. 조상의 품에 안긴 인간과 자기 혼자 뭔가 애쓰려고 노력하잖아.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뭐 동생이 5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속 자기 계획 얘기하잖아. 자기 계획. 근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자기 계획 뜻 없어. 근데 저놈은 아직도 구렁 저쪽에 있는 저놈은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어. 교회의 엄청난 뜻과 계획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이 땅에 이 교회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겠어요? 부자는 못 내려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 다 내려놨어. 자기 뜻과 계획이 없어. 예수도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예요. 예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야.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걸 우리라고 그래. 삼위일체. 성경에서 기본 패턴이 이건데 구원을 뭐로 바꿔먹었어요? 천국이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로 바꿔먹었어요. 기가 막혀요. 교리로 성경을 왜곡시켜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천국? 그러니까 여기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왜 천국에 목을 그렇게 매게 만들어? 가스라이팅. 천국 문제 하나만 구원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할렐루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내려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천국은 보장돼 있으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천국 때문에 자기 인생 못 살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삭이를 딱 결혼시키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를 딱 결혼시키는 순간부터 내 인생 내가 산다 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야 했으니. 천국은 보장돼 있으니까 뭐를 살아요? 자기 인생 사는 거야. 근데 자기 인생을 이제까지 자기 인생은 내가 나인 줄 알고 나를 살려고 했더니 인간이 그래? 내가 나인 줄 알고 나를 살려고 봤더니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그 욕망을 모방하면서 또 살게 돼 있어.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나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욕망을 막 실현하면서 사는 것을 행복인 줄 알았더니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잖아. 그 대표적인 거 얼굴도 바꾸고 명품 아니면은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명품 입고 명품 들고 다니지 않으면 밖에도 못 나가. 얼굴도 바꿔야 돼. 자기 얼굴로 쪽팔려서 못 살아. 그게 자기로 사는 거야? 타인으로 사는 거야? 그런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모범적인 케이스를 나도 뒤따라가려 하고 수많은 젊은 것들이 따라가는데 아니 뭐 그나물의 그 밥이지. 불쌍한 거죠. 너 인생 살아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결국엔 남을 모방하면서 살아.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자기 것을 못 살고 전부 남의 것을 모방하면서 살려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뭐가 시작돼요? 불행 시작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배우러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지.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그거 알려주려고 그거 전달해 주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로운 싸움 싸우고 있잖아요. 외로운 싸움. 한 100명쯤 1000명쯤 되면 나도 신나지. 이게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왜 100명 1000명 되면 나도 타락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나도 하나님 그냥 엄청 많은 숫자 보내주세요. 기도 안 해요. 첫 번째 내 체력이 안 돼. 그렇게 많으면 내가 과로 살아가요. 너무 많이 와도.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 시비 공격이 붙어. 이런 복음 전한다고 이단 시비 공격 붙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언제 공격이 붙냐면 한 우리 교회가 10,000명쯤 넘어가면 이제 시비 시작해. 왜냐면 10,000명쯤 돼야 와서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너 이단 내가 뭐 이단 기사 올린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은 그러고 이제 딱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무마를 시켜줘요? 뭐 이렇게. 다 로비 해야지, 로비. 그래서 이단 되고도 남을 놈들이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잖아. 다 로비의 힘이야, 로비의 힘. 기독교의 진리가 어디 있어? 종교 집단의 진리가 어디 있어? 종교 집단을 벗어나서 개별적으로 성경을 찾으시라고. 그것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혼자 가도 든든해. 아침 한 끼 잘 먹고 나왔기 때문에 든든하고 세상 살아도 든든해. 집에 가서 또 저녁밥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먹으면 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 돼. 그게 생명의 양식이야. 그게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리고 내가 목말라. 생수에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생수 나도 주세요. 그럼 뭐 그거 생수 마시고 예수의 말씀 양식으로 먹고 그러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자기 인생 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는 아브라함이 언제 거듭났냐. 그걸 증명을 언제 해줘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어. 자기 재산은 하나도 이삭이한테 안 주고. 그 인간적으로 되게 섭섭한 얘기지만 이삭이 자수성가해버립니다. 이삭이도. 자수성가해버려. 이제 26장에 가면 자수성가하는 장면 나와요. 근데 이삭이가 이삭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게 누가 도와줬어요? 보통은 자식들이 독립할 수 없게 누가 다 주저앉아? 부모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부모가 독립해야 자식도 독립해요. 독립하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